사도신경으로 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주의 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온종일 동행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9/11으로 인해서 19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아직도 그 아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해이해진 정신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의 세력을 늘 우리가 싸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정신적 무장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온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인하여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게 하시고 또 내일을 위하여 오늘 수고할 때 능력과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힘 있는 발걸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그 발걸음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끝에서 만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늘 마음속에 그리면서 오늘도 표대 끝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며 힘 있는 발걸음 다 삼아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도 주관해 주시고 주의 성도들 하나님 주신 귀한 믿음 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니 널 미워 해친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우리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너희가 찾는 민족들이 그 시대를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큰 나무라든지 이로라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경배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저런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시주와 너희 주의 거제와 너희 성전과 약한 영혼과 너희 구역의 정당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되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너는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하나님과 하시리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의 번제와 너의 희생과 너의 11조와 너의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소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내 이름과도 그리할지니 내 이름은 너희 중에 숨기시나 기억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희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하였습니다. 아멘. 2001년도 9월 11일 날 바로 오늘 참 미국에 끔찍한 일이 일어나서 3천 명가량 죽고 6천 명가량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9.11 사태입니다. 정말 사람의 생명이 정말 그 뉴스나 또 실제로 이렇게 먼 발치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그 쌍둥이 빌딩에서 떨어져 죽고 또 살려고 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생명이 참 이런 끔찍한 일 앞에서 저렇게 우리 생명이 속수무책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생각한 보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아주 참 그 장면을 거의 똑똑하게 높은 빌딩 위에서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몰려 있어서 그 속에서 섞여서 본 적이 있는데 차들이 가다가 다 서 있고 막 끔찍한 그런 장면들을 연기는 솟아오르고 막 그런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런 일들을 다 사람들의 머릿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참 악한 세력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데 이제는 다 잊혀지고 참 뭐 화해니 그딴 소리 하는 사람들이 아직 주변에 많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는 화해는 모르지만은 경계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알카에다나 그 이슬람 세력들 중에서 특별한 그런
끔찍한 무장 세력들은 지금도 호시탐탐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집단들이고 악마의 진짜 앞잡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됐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들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또 무고한 사람들을 죽일 계획을 짜고 앉아 있고, 껄핏하면은 무슨 대사관이나 이런 데를 폭파시켜 갖고 무고한 미국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우리는 항상 경계심을 잃지 말고 저들이 우리 주변까지 그런 악한 세력이 깊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요. 이 사람들이 점점 깊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 있으면은 이제 막아낼 재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무슨 나라들 중에서 좋은 나라들, 독일이나 프랑스나 또 벨기에, 스웨덴, 이런 나라들이 얼마나 좋은 나라였습니까? 근데 저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서는 깊이 들어와서 곳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평소에는 가만히 살다가 또 여차하면은 또 테러 집단들이 되니까 그걸 무슨 수로 잡아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면서 저들과 같이 살려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다 하루아침에 몰아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잡아 가둘 수도 없는 거예요. 항상 평화롭지 못한, 안정되지 못한 그런 불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무고한 죽음은 계속해서 껄핏하면은 일어나고, 또 사람을 왜 죽입니까? 자기네 식으로 포교를 하려면은 열심히 전도를 하든지 해야지 테러를 왜 일으키고 사람을 왜 죽입니까? 무슨 사람 죽이는 일이 성전입니까? 오늘 우리는 9월 11일을 당해서 정말 자꾸 잊혀져 가고 또 게을러지고 생각이 점점 멀어지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는 악한 세력들 앞에서 경각심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경각심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냥 신나서 가나안 땅, 살기 좋은 땅, 또 먹을거리 많은 땅, 광야 같지 않고 신나는 땅, 그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산당을 싹 없애는 거예요. 산당은 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왕 중에도 아주 진짜 몇몇 왕 빼놓고서는 이 산당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산당의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좋은 장소에 세워진 그런 터야. 그러니까 그 산에 가면은 아주 그냥 산세가 좋은 산에 지금도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바글바글거리면서 무슨 길을 반내하고 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그런 한국의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높은 산, 작은 산, 좋은 나무, 울창한 나무, 이런 데다가 죄다가 산당을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름도 없는 일월성신에게 빌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못 부시는 거예요. 이거 못 부시는 이유는 그 백성들의 아주 저 밑바닥 백성들의 삶과 너무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은 껄핏하면은 가갖고 산당에 가서 성전에 와서 제사 지내는 것은 좀 번거롭고 절차도 복잡하고 재물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동네 산당을 찾아가서
아무 신한테나 자기식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형식에 맞지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이 산당을 부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산당을 부수지 못하는 생각을 하면서 예전에 기억에 이거 되게 좀 힘듭니다. 그 희한한 나무에다가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무당들이 이렇게 오색줄을 걸쳐 놓은 그것도 가서 이렇게 잘라버리려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근거리는지 모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압니다. 지나가는 고갯길에다가 밥상 같은 거 차려놓고 거기다가 막 이상한 음식장만 해놓고 나무에다가 줄을 칭칭 감아놓은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거 훼손시키거나 그거 가서 이렇게 줄 끊어버리려면요 굉장히 불안하고 떨립니다. 그 전에는 한국 사람들 각 집안마다 그 조상신한테 섬긴다고 그 뒤집단지 같은 뭐 이상하게 생긴 것들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내다 버리고 불을 지르고 할 때요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 예수 믿었다고 누구나 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려면은 그 진짜 조상신을 모셨던 그 신주 단지를 갖다가 그 예수 믿었다는 그 증표로 사람들 앞에서 확 버리고 부시고 그리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막 그러는 모습이 그게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두려운 마음도 막 들고 이것도 이렇게 했다가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도 이 새끼줄 치고 뭐 번쩍번쩍하게 이상하게 경치 좋은 곳에다가 싹 만들어 놓은 이런 조그만 산당들을 이게 겁나서 못 부시는 거예요. 이거 부시면 혹시 또 뭔가 일이 일어날까 해서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로 방해되는 줄 알면서도 성경에 이제 우리가 살피지만은 산당은 제하지 못하였더라 이런 소리 많이 나옵니다. 그거 못 부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산당도 못 부시고 또 이 조각한 신상들 목상 주상 이래 나무로 또는 주철로 아세라신 바알 신상 무슨 아세다롯 이런 거 막 만들어 놓고 거기다 갖다가 비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야. 그것도 요만한 주먹만한 거라도 이거 확 밟아버리고 싶지만은 이것도 이 땅바닥에다 던져갖고 확 밟기가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 연약한 마음은 물론 요즘이야 그냥 막 뭐 아무렇게나 그런 것들을 버리고 밟고 그러지만은 예전에 교육도 덜 돼 있고 신앙 교육이 덜 돼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그 아세라 목상 같은 걸 주면서 갖다가 땅바닥에다 힘있게 던져서 부서뜨려라. 그럼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하지. 무섭지요. 이거 조용히 놓고 이렇게 도망은 가더라도 그걸 들어서 땅바닥에 확 버리고 발로 확 밟아버리는 거 이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상도 못 부시고 주상도 못 부시고 산당도 못 잘라내고 못 부시고 이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이걸 알고 하나님은 들어가거든 그 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뭐냐 번쩍번쩍한 의리의리한 산이든 또는 좋은 나무 밑에든 뭐 이상한 거 새끼줄 매는 거 있으면 싹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뭐 집 같은 거 암자 같은 거 지어놓은 거 있으면 그냥 다 불질러 버려라. 그리고 목상 주상 그 나무로 만든 거나 추천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당부했는데 그거 못 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우리가 마음속에 뭐 이상한 거에 꼬여갖고서 하나를 탁 정해놓으면은요 그게 잘못된 건 줄 알면서도 그게 아무 헛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걸 그냥 꽁꽁 가지고 뭐 보물단지 모시듯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걸 뽑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배는
성전 중심 예배,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 그러니까 아무데나 예배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곳, 한 지파를 정해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정해서 택하시는 장소,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가서 제사 드리라. 이 성전 중심 예배는 사실 사람들에게 많은 불편함을 줬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3대 절기 때는 반드시 나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감사제, 소원제, 뭐 화목제, 많은 제사들이 있으니까 수시로 나와야 되는데, 그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까운 동네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저 단 부엘세바 막 이런 끝에, 북쪽 끝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오려면 한 달이고 2달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끌고 오다가 양 죽으면 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성전 중심 예배는 이런 불편함,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 예배와 또 하나는 예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함께 반드시 예배를 드리라. 그래서 이 2가지를 너희가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서는 반드시 지켜라. 내가 지시할 땅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지시할 땅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우양의 새끼, 하나님 앞에 드려질 예물과 꼭 함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은 어떤 복을 주시냐? 너희 모든 사람들이 거기가 들어가면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먹게 하신다 그래. 하나님 앞에서 먹고 수고하는 손에 복을 주셔서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가족이라는 표현이 성경 속에 많이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 속에선 특별히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러겠다. 하나님 앞에서 가족이 먹고,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이 손으로 수고할 때에 그 손에 복 주셔서 온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족이 즐거워한다는 표현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성도들이 다 공동체라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은 어떤 박씨만 혼자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김씨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즐거워한다는 의미 속에서,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지만은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즐거워할 수 없어요. 즐겁다고 하는 표현 속에서 나만 자식은 혹은 아내는 아파서 혹은 고통스러워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그 가족이 그 사람만 빼고 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다 아는 것처럼 가족이 다 같이 가족이 즐거워한다, 이 의미가 우리는 뭔지 잘 압니다. 사람들 한 가정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건강하고 그저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때 그 가족이 즐거워지는 거지. 어떤 한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맨날 찌푸린 얼굴에 정말 그렇게 불편한 모습을 가지고 산다면 그 가족 다 같이 불편해져요.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10명이면 10사람이 불편해져. 그리고 가족이 그보다 더 많으면 더 많이 불편해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가족이 즐거워질지다. 이 표현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함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은 그 우상 다 때려부시고 회파하고 우상 불질러 버리고 우상 다 없애버리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 1에서 200만 명째, 200만 번째까지 다 같이 즐거워. 이게 하나님 나라의 플랜이요. 그리고 이게
교회가 추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실현하시던 일이야. 온 성도가 다 같이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도 나눠지고 기쁨도 나눠지고, 그럼으로써 슬픔은 확 줄어들어서 슬픔 같지 않게 온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내고, 또 기쁨은 온 성도들이 같이 나눔으로써 인해서 혼자만 살짝 누릴 기쁨이 태산같이 큰 기쁨이 되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가족 다 같이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 여기서 가족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즐거워할지다, 이렇게 성경에는 주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가족이 즐거워할지 이런 표현 잘 안 쓰지요. 왜? 개인적이기 때문에.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어떤 한 사람만 즐거워지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던 많은 사람 중에 10사람 가나안에 들어온 사람들 어떤 지파가 불행해지면은요 나머지 지파 편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족이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할지다 그러겠어요. 오늘 우리는 성도의 삶은 복잡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할까 하고 머리 많이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축복받는 삶입니다. 오늘도 성도의 삶의 본분처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온 가족을 즐겁게 해주실 줄 믿고 우리가 오늘도 감사하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 따라서 우리의 온 가족이 즐거워하게 하시고 우리의 수고하는 손에 복 주셔서 큰 결실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상은 다 회파시키고 또 일절 우리 눈에 띄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 쫓아 사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